요즘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 도는 이야기라 그래요. 아내는 웬일인지 남편만 보면 당신이 아는 게 뭐 있어? 뭘 알아? 늘 구박했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놀래가지고 아내가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부인 안타깝게도 남편 되신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그동안 남편을 구박한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남편 없이 혼자 산다고 생각하니 무섭고 때로는 서럽기도 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신천을 걷고 일어나며 힘없는 목소리로 여보 나 안 죽었어 나 살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 깜짝 놀란 아내가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잖아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에 대해서 판세 보라고 당신은 끝난 거야 아니라고 나 소망이 있다고. 에이 당신이 뭘 알아? 분위기 보라고 분위기가 당신 안 된다 그러잖아. 그런 소리 듣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주위에 있습니까? 오죽하다가 그렇게 되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하고 그럴지라도 생각지 못했던 반전의 기회는 내가 너에게 주려고 탄생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희망을 걸으려고 그러면 무슨 소리야? 당신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알아? 뭘 아냐고? 그 인간 죄인이야 할지라도, 그런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의인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래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 피날레가 저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무엇에서? 죄, 손가락질 받는 죄인, 끝난 거야, 죄인이 소망 없는 거야 그럴지라도 아니다, 건져내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족보에는 자랑스러운 것들 위주로 적어 놓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족보에는 참 부끄럽고 추하고 끔찍하고 치부를 왜 이렇게 부각시키는지 몰라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은 손가락질 받고 추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그를 얼마든지 당당한 그 사람으로 승격시킬 그 목적으로 탄생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보면요 죄악의 전염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잘 나가던 사람도 완전히 박살내고 잘 나가던 가문도 막 망하게 하고 죄악의 전염성이 그래요. 그런데 이 흐름을 보면 그래도 나는 그 모든 죄악을 상쇄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권한이 있고 그렇게 하려고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죄악의 전염성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총의 전염성은 그 모든 것을 삼키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인 죽음마저도 죽음을 삼켜버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신약 성경 첫 장에 지루해 보이건 말든지 할 것 없이 예수님은 족보를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 보세요. 다말, 저 여인은 시아버지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식 2명 난 여자입니다. 라합, 이방인이었고 당시 국제적인 상업도시였던 여리고에서 몸을 파는 창기였습니다. 룻,
룻은 그래도 뭐 첫 번째 결혼은 좀 불행이 됐고 두 번째 결혼해서 그래도 뭐 그 집안을 통해서 다윗이 났으니까 뭐 그나마 그렇다 쳐요. 밧세바, 저 여자는 유부남이 있는데도 또 다른 유부남하고 정을 통한 상간녀입니다. 누구라고요? 말하기도 지저분하죠. 밧세바가 그런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 족부에 오르는 겁니다. 마리아는 동정녀, 예수님 탄생했으니까 그렇다 쳐요. 전체적인 그림은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워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족보에 보면 왕들이 등장하는데 히스기야를 빼놓고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받고 난 자식이 므낫세거든요. 차라리 15년 연장을 안 받았으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빨리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15년 은혜 주었는데 그 사이에 난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다고 작심할 정도로 콕 집어서 말한 게 므낫세입니다. 이 외에도 참 악한 왕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인간들을 예수님 족부에 올려놓았을까요? 그들의 악함 때문에 적어놓은 줄 압니까?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피에 계속 관통하고 흐르고 있었거든요. 즉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아무리 악하고 죄악의 전염성이 크고 흉악무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포기되지 않고 성취됨을 보여주는 절대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 족보에 그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 세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요. 그렇게도 죄악이 있고 부끄럽고 추한 인간인데도 그들에게 관통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셔가지고 인류 구원의 메시아가 탄생하시잖아요. 나의 잘못과 연약함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수님 족보의 행간에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죄악보다도 부끄러움보다도 손가락질 받는 그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상류에서 있던 막 돌이 있는데 얼마나 모나고 거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물결 따라 계속 중류를 거쳐 하류로 가면 다 모난 것이 다듬어진 아름다운 조약돌이 되는 겁니다. 진실로 내가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에 모난 것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할지라도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누리다 보면 나는 약속의 주인공으로 다듬어져 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 족보가 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보여주는 예수님의 성육신, 죄인일지라도 의인으로 승격시켜서 자존감을 갖게 하시고 자존감을 고양시키는 바로 이 예수님 족보에 나타난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은혜의 물결에 계속 거하는 자는 언젠가는 약속의 주인공으로 승격되고야 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실 자격이 있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광성 돌릴 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아니요 왕이요 우리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상식입니다. 마태복음은 왕 대신 예수님을 강조해요. 그래 예수님의 족보는 왕 대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을 부각시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갔지만 헬라어 원문은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NIV 영어 성경은
우리나라 성경보다는 헬라어 원문에 더 충실했어요. 그래서 NIV 성경은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먼저 나와요. 그래 6절도 누가복음 족보와는 다르게 다윗은 왕이라고 명시합니다. 왜? 왕은 권한이 있거든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 아무리 천민이고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심령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성을 주고 이름을 줍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는 천민들은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이분들은 알고 여분들은 몰라요? 아니, 우리 이렇게 같이 오가는 뭐가 있어야 이게 좀 좋지 않겠어요? 없었어요. 기독교가 복음 들어오기 전에는 양반들, 왕들, 대단한 사람들만 이름이 있었지, 보통 서민들은, 특히 천민들은 개똥아, 소똥아, 말똥이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다 이름이 없었어요. 기독교 들어오고 나서 그들이 성과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시절에도 왕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성을 하사하고 이름도 하사하고 신분도 귀족으로 올려주는 게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에 얼마든지 우리 인간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승격시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왕이 아무나 승격시켜주는 건 아니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승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다음 단계로 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기에 하나님이 승격시키려는 존재는 반드시 잘못된 것은 끊어버려야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해 볼까요? 다말은 본인이 원해서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 맺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질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압이 되고 다말이 되고 밧세바가 되고 간교하고 교활한 야곱이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를 승격시키려고 할 때 자격이 너는 문제가 있으니 없다 그러시질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대방의 자격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네가 잘못된 삶이 있을 때 그걸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고 끊어버릴 마음이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보다 나은 지경의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좀 부족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뭐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성격을 시기 질투하고 참소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탄이고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런 사탄의 권모술수 괴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오직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사탄 마귀에게 미동되어 내동댕이 처진 인간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강생하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뭔지 알 것 같다고 해도,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빈틈없고 정확한 판단이라고 해도 마귀를 우리는 당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늘 확실해도 단단한 다리도 뭐하고 건너가라고요? 이러는 것처럼 틀림없다 그래도 아니요, 말씀으로 검증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결재부터 받아야 돼요. 여호수아 보세요. 그 처절하고도 힘들고 모든 것을 다 이겨낸 용장이고 맹장이고 지장입니다. 덕장입니다.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인가는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아모리 족속이 왔어요. 자기의 판단이 당연히 옳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에 천추의 한이 될 5점을 자손들에게 남기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매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재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예배 때마다 적어도 성경 2장씩은 읽는 수요예배는 꼭 참석해야 돼요.
아멘 하고 웃음으로 때우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이래야 돼요. 수익기도에 나올 분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을 읽는데 졸음 온다, 지루하다, 그건 그 이름들에 대한 뜻을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필수역기도에 나와야 됩니다. 왜? 좀 알아야 예수님 족보 봐도 재미가 돼가지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의 그 윗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승리해야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돼요. 여러분, 인간은 항시 선한 도구든지 악한 도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선한 도구로 사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 그럼 여러분 악한 도구로 살았을 겁니다. 나는 가정을 위해서 결코 악한 도구는 아니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겸손할 거 없어요. 선한 도구로 여러분 가정생활 하신 겁니다. 별의별 변명과 별의별 합리화가 자행됩니다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든지 아니면 악마의 도구가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든지 불행의 통로가 되든지, 피스메이커가 되든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가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누구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믿느냐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이니까 잘 들어두세요. 성경에서 구약의 그 많고 많은 말씀이 완성되는 신약으로 넘어갈 때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마태복음 1장 족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그분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신구약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제대로 알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유난히도 구약의 말씀이 많이 있는 거라니까요. 왜 이렇게 많아요? 왜?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니까. 구약의 말씀이 완성되기 위해서 신약에서 완전히 꼽히고 열매 맺기 위한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진실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약속의 이 엄청난 말씀, 우리의 인간사와 관련된 말씀까지 포함되어 이게 완성되어 가지고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인생이 되는 간증거리 갖고 싶습니까? 제발 예수님의 족보 꼭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족보를 가까이 하고 여기에 담긴 메시지 가져야 여러분의 간증거리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감에 있어서 예수님 족보 이해를 못한다? 그분은 죄송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가는데 엄청난 장애를 겪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간증거리 갖는다는 건 중요합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까요? 노예하고 종들은 간증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노예하고 종들은 간증거리 없죠. 왜?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도구일 뿐이니까. 도구에게 무슨 간증거리가 있어요? 마이 스토리가 있어야 그게 바로 간증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했던 우리가 언제부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문도 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장벽도 무너뜨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하늘문 열고 받고, 이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간증거리 갖는 거 엄청난 신분의 승격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걸 이루신 겁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 내가 풍성한 은혜의 간증거리를 가진 인물이 되느냐는 이런 말 해서 조심스럽긴 한데 열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필히 동반되어야 합니다.
열심은 있을지라도 말씀이 실종되면 삼손 보세요. 얼마나 열심이었어요. 그 나귀 턱뼈 하나로 막 1000명을 상대한다. 여러분 그럴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싸움 잘해도 그러기 쉽지 않죠. 이렇게 열정적인 인물이 삼손이에요. 그러나 그의 결말 보세요. 비극이잖아요. 왜? 말씀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간혹 열심 내는 것에 취해서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수님 족보에 보면 열심은 냈는데 엉뚱한 결과만 초래했던 쭉정이 신앙인들이 많이 남아요. 물론 열심 중요합니다. 우리 12월 되면 오늘은 구역장관 짤 임명식, 다음 주에는 멘토교사 우리 찬양대원 되신 분들 임명식이고 그 다음에는 재직 임명식이 있고 임명되는 분들 제발 열심들 내십시오. 이왕 맡은 거. 그러나 말씀 없는 열심은 오히려 마귀만 좋아하게 하고 맙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붙잡으려고 달려들었을 때에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제자들은 그거 보고 살살 뒷걸음질하며 도망가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그런 용기가 열심히 있었던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원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 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잡혀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평소에 했는데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 열심은 냈으나 예수님 이미지를 완전히 구겼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인간적으로 열심 낸다고 해도 말씀 없으면 이러는 겁니다. SBS 스페셜에 일부 보도된 내용입니다. 장로교 목사님의 아들로 공부를 잘해가지고 포항 공대에 들어갔던 젊은이입니다. 내가 목사의 아들인데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는 학생이 일종의 유학 간 거거든요. 포항으로. 성경 공부반도 들어갈 정도의 열심이었어요.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런데 그 성경 공부반이 알고 보니 유장한 이단이 만든 성경 공부반이었어요. 여러분 제발이지 우리 교회 이외의 성경 공부반은 가지 마세요. 왜 아멘들 안 해요? 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요? 처음부터 이단이라 그러겠어요? 시간 지나면 나중에 마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성경 공부로 만족하시고 뭐가 부족하다면 차라리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갈증에 맞는 또 성경 공부만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 교수님들도 계시고 우리 목사님들도 훌륭하고 그런데 뭐가 걱정이에요? 어쨌거나 이 학생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그걸 가르치더랍니다. 목사들은 개 돼지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는 뭐예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개 돼지라고 하는데도 아무 말도 저항하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개 돼지는 때려도 상관없다. 그렇게 가르치더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개 때리면 안 됩니다. 요즘 그거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는 이단 상담 연구소장에게 테러를 행하러 계획까지 다 세우고 학생이 간 거예요. 그러다가 교통사고 당했어요. 그러자 그제서야 그 학생의 부모이신 분들이 알고 성경을 가르치고 엄마가 눈물로 호소하고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먹혔으면 얘기 안 하죠. 이미 부모 권위를 부정해버린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권위도 부정하는 거예요. 오직 그 이단 사이비 교주의 권위만 있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공부하러 보냈는데 그 이단 교리 교육하고 이단 포교 활동하러 다니니 학교 성적은 엉망이고 일상생활도
엉터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생활에 엉터리다, 그 정도로 무엇인가에 열심 내는 것은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 열성 내라고 허락하신 걸 왜 그것은 안 하고 엉뚱한 거에 신경 씁니까? 여러분, 사울이란 청년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테러하러 가다가 그러는 열성 보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성입니까? 그래, 그 장로교 목사님의 아들이 나중에 참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지금은 정통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은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 연구소 소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 그거보다 앞서는 열심은 안 돼요. 말씀이 있으니 그 영혼이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다가 다시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사탄의 하수인이었다 할지라도 It doesn't matter to me. 상관없어요. 말씀 붙들면 하나님의 파트너로 승격이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단계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 족보가 말하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던 평민들은 왕이 행차할 때 고개를 들어 볼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고 있었어야 됐습니까?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야 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나 다 승격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태어남부터 달라요. 저게 12월 우리 현수막의 그림인데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인간 대접 받지도 못하던 목동들, 목자들로부터 최초의 아련을 받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고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신분이든지 간에 원하는 승격의 역사는 얼마든, 아니 때로는 기대 이상의 은혜 입는 거예요. 저 목동들이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 절이 될 걸 본인들이 처음에 알았을까요? 지금은 알았겠지요.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승격을 위해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죄인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격되는 특권 주시기 위해서 탄생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목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고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심령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아가지고 예수 족보에 이름이 딱 들어가고 아이고 어떠한 죄 짓고 어떠한 인간이고 손가락질 받는 이런 추행도 있었고 그래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 족보에 딱 올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러니까는 우리 역시도 모든 사람이 예수 믿도록 아무나 와도 좋소 이런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열매 맺어야 돼. 그러지 못하면 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하는 책망받을 수 있으니 나는 길 잃은 양을 전도하는 열매 맺으리라 다짐한다면 우리 교회 부흥의 열매 반드시 맺히겠지요. 우리들이 한 해에 한 명씩만 전도한다면 아멘 안 하시네. 다시 아멘 나올 때까지 우리들이 하나에 한 명씩만 전도한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할게요. 자꾸 남에게 가르치기만 하려는 제자 운동은요, 결과론적으로 업적주의에 빠지고 사람들이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어야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기 때문에 사람을 대해도 체크리스트가 없어요.
내가 대단해도 나 역시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사람 딱 재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교만이 없는 거예요. 그저 너도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즐기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운동은 전도 열매를 맺기 위한 중간 과정이고, 뭐라고요? 중간 과정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파이널 단계, 마지막 단계는 뭐냐? 자녀 운동이에요. 무슨 운동이라고요? 올해부터,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자녀 운동 전개해야 돼요. 그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족보에 있는 것처럼, 예수 족보에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아무나 와도 좋소.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음으로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전능자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운동이 있어 보세요.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겠어요?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일이 되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대림절 지킵니까?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오셨는데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기다리기 위해서 대림절 지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재림하실 그날과 그때 압니까? 성경 보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알 필요도 없고 너희들은 알 수도 없다.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그러셨잖아요. 그럼에도 분명하고 예수님은 언젠가 오십니다. 그날 그때 몰라요. 그러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그날 그때에 우리가 기꺼이 주님 만나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은 늘 갖추고 살아가야 돼요. 그 자격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선명하게 여러분의 영혼에 너는 내 것이라고 사인을 하기 때문에 그날 심판의 사자들이 지옥 보낼 심령들을 찾을 때에 우리 심령에 너는 내 것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총이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우리는 천국 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알기 위해서 이제는 천국까지 갈 자격자로 승격시켜 주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성육신하셨구나. 이걸 환기하고 또 환기해야 하는 대림절이에요.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만은 대림절은 내가 원하는 그 단계의 은혜를 입도록 강생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촛불 하나 켜 있잖아요. 매주마다 촛불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승격시켜 주신 주님, 이번에는 또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그걸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인내로 기다릴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귀한 은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